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소돔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소돔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 주었지만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고 빠르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소돔에 대한 애착이 그에게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사들은 이 심판을 피해서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였지만 롯은 산으로 도망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알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것까지 수용하여 그에게 소알까지만 도망가게 하고 소돔성을 멸망시켰죠. 이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그의 사위들은 탈출하지도 않고 롯의 말을 비웃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롯이 소알성에 이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은 흔적도 없이 역사상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롯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간구가 없었다면 그도 역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런데 롯은 소알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하여 천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마 롯이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고 그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심판이 임한 이후에 그곳에 가서 다시 자신이 재건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심판을 받는다 한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는가, 남은 것을 가서 건져서라도 내가 다음에 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소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의 심리가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심판이 내려니 이 심판의 정도가 그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이었죠.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아무것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남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결국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로 그 화려하고 대단하던 소돔이 흔적조차 남지 않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심판 후에 돌아와서 건질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큰 사고를 나고 나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식은땀이 나고 오금이 저리겠죠. 나도 불과 몇 분만 저기에 더 있었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매몰이 되거나 덮쳐져서 죽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큰 공포가 생기나요? 그게 트라우마 같이 되겠죠. 소돔이 바라보는 이 롯의 심정이 그러했겠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을 보는 것은 자신에게 큰 공포였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도 알지 못한 채 팔을 끌어서 천사들이 자신을 이끌어 나갈 정도까지 자신은 지체했고 민기적거렸어요. 조금만 더 있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소된 상태에서 더 이상 소돔에 남을 이유가 없죠. 소돔에 가까운 소알에 머물러 봐야 자신이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또 밖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자신의 아내가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움과 고통이었겠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그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말했던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자신의 생각과 그 미련을 가지고 그나마 나는 이것이 낫겠다라는 안식처와 피난처를 찾죠. 그러나 결국 돌고 돌아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가라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 정도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걸쳐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뭘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산까지 가야 되나 하면서 항상 지척지척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가라는 그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와의 산에 피할 때에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있을 때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큰 딸이 아주 괴악한 생각을 해내죠. 우리 주동부 아이들도 있는데 거의 19금입니다.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주기도 힘든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 소돔이 멸망하여 우리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야 무슨 짓을 합니까? 롯에게 술을 진탕으로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괴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관습을 쫓아 이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소돔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행하던 습관과 관습을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소돔이라는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문을 부술듯이 때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무슨 물건 내놓듯이. 이유가 뭡니까? 호모섹스,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 땅의 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아무렇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롯의 두 딸은 그들이 행하던 이 습관을 고스란히 배웠고 이런 극한의 상황이 오자 자신들이 보고 배운 그 습관과 관습을 쫓아 아버지를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낸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근친상간은 그 민족에게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굉장히 엄중하게 금지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시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신들이 배운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음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딸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말을 해요. 롯의 두 딸의 정신세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멸망당한 곳은 소돔뿐이지 온 세상이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자가 소돔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만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들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소돔은 이 두 딸에게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전 세계, 온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소돔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는 것과 같은 일이고 내 세계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에 남자가 없대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있어서는 소돔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소돔이 사라지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제 절망뿐이다라고 느낀 것이죠. 이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소돔의 더러운 문화를 따라서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후사를 이어나가자라는 이 괴악한 발상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얼마나 신앙에서 멀리 떠났는지를 살펴봤죠. 자신은 그곳에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 이 두 딸도 어떤 상태까지 지금 전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한 소돔 사람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죄를 매일 반복하여 지으면 죄에 대한 센서가 무너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거예요. 늘 하던 것이니 새롭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두 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실행에 옮겨나가요.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34절에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아주 작당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 대화 가운데 둘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말살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습관과 문화에 소돔에 완전히 쪄들어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선악간에 판단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들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해나가고 있을 때에 롯은 어떤 상태입니까? 33절과 35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성경 저자는 이것을 두 번을 반복함으로써 롯의 신앙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이 패역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괴악하고 추악한 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알지 못했대요. 이것이 롯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노아의 말년을 연상케 해주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홍수 심판을 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포도주로 매일 밤낮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옷을 벗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가 그 모습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이게 되고 한 명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한 민족 자체가. 롯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그는 딸들이 주는 술을 먹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신에게 폐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성경 저자는 두 번이나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롯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에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에 살면서 그의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첫째 딸은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둘째 딸은 베나미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베나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래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의 조상이 롯의 허리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요단 동편을 거쳐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려 할 때에 힘을 규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막았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한 원수가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고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는데 그의 조카인 롯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이 언약 백성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싸우며 막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같이 시작했던 롯이 떨어져 나가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러한 폐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모압과 암몬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결코 될 수 없고 언약에서 끊어진 족속들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롯에게 나온 이 불의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평생 영원히 제외되고 말았던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강고로 죽음을 면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가정의 역사를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인생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부와 명성을 얻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인싸였고 셀럽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누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그들의 죄악이 심히 부패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아파하고 고통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롯은 떠나지 않아요. 자신이 떨쳐내지 못하는 만큼 자녀들은 똑같이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습관이 폭발한 시점일 뿐이죠.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이미 잠재되고 누적되고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이 하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에 그 죄악이 분출하여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습관과 삶의 문화가 온전히 소돔처럼 되어 있었던 그 일이 이 시간에 드러났을 뿐인 것이에요. 이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의 고민을 말하지 않죠. 숙부, 내가 숙부를 떠나서 소돔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보니 죄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곳에 계속 내가 있어야 할지 다시 숙부 곁으로 와야 될지 내가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서 주는 이 안락과 평안함이 그에게는 너무 따뜻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유지하며 안주하고 즐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면 아무도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계속 추구하면 어느 정도 길들이 계속 열립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를 드셔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기 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롯의 종국이 어떻습니까?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그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뿐 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죠. 그가 건진 것은 달랑 목숨뿐이었지 그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룬 부와 명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네 인생을 다루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배견할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건강도 물질도 내가 자랑하던 인맥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자 나와 친구하자, 사업하자, 우리 같이 동업하자 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죠. 내가 있으니까 친구였던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만 내 곁에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빨대를 꽂고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내 곁에 있을 뿐이지, 내가 공공에 몰리고 아무것도 없어지자 친구도 인맥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멀리 가면 안 되겠다, 너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모든 소망도 끊으시고 말리우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은 받을지언정 그의 인생은 돌고 돌아 낭비한 것이고 수백 리 길을 돌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을 뿐 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되죠. 돌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불러주시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으니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철 따라 주시는 은혜와 부하고 대박을 터뜨리지 않아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인생인데, 왜 하나님 없이 더 누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뿌리치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처해지느냐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는 안 됩니다, 예배 오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듣지 않아요. 인간은 듣지 않아요. 정말 미련하게도 처절하게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폭풍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실 때에만이 아이고 주여 뜨겁습니다. 왜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축대와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서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그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이 가축대가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 우리 서로 나누어서 지역을 선택해서 가자.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우리 갈라서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현재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부유하여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달랑 그의 목숨 하나 건졌을 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이전보다도 더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에요. 정말 아내도 죽고 예비 사위까지 죽는 비참하고 처량하고 처참한,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는 폐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높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쇠뇌되어 살아가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초, 인류 최초, 그것도 안 되면 국내 최초, 무언가 최초가 되어져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내려는 이 욕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억될 만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남긴 그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도 기억될 만한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업적을, 그 공로를 잘했다라고 그 공적을 인정해 주실까요? 세계 최초로서 이름을 낸 너의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인정해야 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룬 어떤 공적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세운 업적의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인지를 너희가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고 또 누군가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본심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싸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성공하고 부해져서 11조를 기백만 원씩 갖다 드리고 기천만 원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나중에 늦게 믿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목회자가 고생스럽고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장로가 돼서 교회에 물질로 많이 헌신하고 섬기겠다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버텼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장로 돼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죠. 그에게 건강도 가져가시고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신 이후에야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국은 뚜벅뚜벅 걸어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없이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삶은 철저히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라고 운운하는 것이지 모든 공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기억될 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개인의 사명을 통해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야망과 내가 바라는 것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박이 터지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창한 말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아시겠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만큼이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수천 리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들어가면서 그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롯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리로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소돔이 몇백 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생각하기를 언제라도 자신은 아브라함과 연대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언제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단지 거리만 떨어져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나도 그와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점점 소돔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심판을 받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의 영혼은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고자 그것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충성되이 살아보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심으로써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 것이지, 내가 이러한 삶을 꿈꾸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영광을 돌려보겠다라는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 간 삶은 없어요. 공통적인 것은 물질을 추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명성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이르러 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냥 들어 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각오한 다니엘을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언제 다니엘이 나는 바벨론 이곳에서 환관이 되어서 어떻게든 저 고위 위치에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성경의 사람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다간 기독교 역사상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사 그 위치에 세우시는 것이죠. 왜요? 마음의 중심과 뜻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그러한 것을 그에게 부어주셔도 이탈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법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내가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나이가 20세 청년이 아닙니다. 적어도 학자들은 75세가 된 노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20세 때 헌신된 다니엘, 매일 성전을 바라보며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했던 그 믿음은 20세부터 75세 이를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70세가 넘은 그 노인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의 부와 명예와 그 땅에서 얻은 영광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의 맡겨진 작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작은 바람이며 소망인 거예요. 그 사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은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단 한 번도 1000명의 성도, 2000명의 성도를 끌어모아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한번 날리고 교계의 뉴스에서도 한번 나올 만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꿈을 단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고 거룩한 한 명의 성도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 삶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늘 생각해요. 여러분, 야망과 소명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야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같고 바빌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겠죠.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누군가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어디에 땅을 샀다더라, 누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한번 쳤다더라, 이런 말을 무지하게 들을 거란 말이에요. 또 속에는 부하가 치밀고 나는 뭐하고 있었나, 그래 좋아,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자, 내년 명절에는 와서 나도 한 방 쏘자, 그냥 내가 얼마나 대박을 쳤는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왜 나는 이러고 찌질하게 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그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저렇게 안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부해져야 되는 것 같고 명성을 얻어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쇠뇌되어져 가서 우리도 자꾸만 소돔화가 되어 갑니다.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짓된 복음 앞에 우리가 자꾸 쓰러져 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절에 우리 친척들을 만나보며 우리의 고매한 정신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부요함과 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그 힘과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